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35주차 여섯째 날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는 대체적으로 다윗 통치 말기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사시의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그가 미약한 군사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부국강변을 이루었던 것과는 너무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계획하게 된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내재된 죄악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반기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이며 이스라엘은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지시에 따라 요압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시의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백성들의 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80만, 유다 사람들 중에는 50만, 도합 13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인구조사가 다윗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부추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백성에게 세금, 병역, 부역을 부과해 왕의 통치권을 더 키우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요압은 그 의도가 선하지 않음을 알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우리아를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실행하는 데 걸린 기간이 9개월 20일, 거의 10개월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구조사 결과 여호수아 때 60만 1,730명이었던 남자가 85만으로 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 여호수아 때의 남자가 7만 6,500명이었으므로 전체 인구는 30만 명가량이었을 것인데 50만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안심하기보다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정치력으로 왕권과 이스라엘의 국력을 더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야 다윗은 자신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르려 하는 죄를 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벌하려 하셨기에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형벌을 경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7년 기근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재앙이었기에 석 달을 대적으로 쫓기는 것과 3일의 전염병 중에서 선택해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임하는 재앙인
전염병을 암묵적으로 택합니다.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북극 강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님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기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징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의 재앙을 몰고 오기는 했으나 다윗은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함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염병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리셔서 7만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이 세상의 왕들처럼 다스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예루살렘은 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많은 백성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으니 자신과 자기 집을 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인구 조사를 실행한 이유는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노역과 군역의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백성 대신 자신이 재앙을 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백성이 왕을 위해 부역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왕이 존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한 재앙을 경험하고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왕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땅과 소와 땔감까지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은 50세겔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세금을 걷고 노역과 군역을 시키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다윗이 이제는 이방인 아라우나의 재산권까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다윗이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려 재앙을 그치게 한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무엘서는 다윗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은 짓지 못했으나 그 성전터에서 진정한 제사를 드렸음을 밝히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서는 왕들이 거대한 신전을 지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거창한 건축이나 종교적 행사를 통해 자기의 종교적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육체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본질을 붙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